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177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불법이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옥과 고문과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주전 177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재판을 받던 한 사람이 재판 과정 내내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 반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출생지가 어디냐? 내 국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로마 판사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재판관이 내가 사는 도시가 어디냐라고 물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너는 자유인이냐 노예냐라고 물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뜨겁게 달구어진 의자에 묶여 고문을 당하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조차도 그의 답변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재판 내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순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비엔나의 젊은 집사 상투스였습니다.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상투스는 모진 고문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로마 제국의 박해 시절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상투스의 질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사 앞에 어떤 형용사도 붙어있지 않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명사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앞에 형용사를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명사 앞에 형용사가 붙는 것은 명사가 문화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사가 오염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구제하고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좀 참으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사가 어느새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형용사를 떼어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사를 건강한 명사로 되살려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형용사도 붙어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따라서 초대교회 선교자들이 투옥과 고문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어간 것은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비엔나의 젊은 집사 상투스와 같은 진실한 고백,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버렸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가 주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그곳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왔을 만큼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거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본문에 기록되어진 베드로의 고백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정말 베드로의 이 고백,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가치없는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주님 앞에 선 베드로의 최선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적어도 베드로는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이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제자들도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을 베드로만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에도 어느 제자도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의중을 예리하게 살펴볼 줄 알았던 사람,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만큼은 자신만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허공을 울리는 값없는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바로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